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의
승리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베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베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베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베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낸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코로나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 척박한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윤용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손을 흔들어 주시고 같이 인사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흔든 손을 이제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한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항상 드리기를 애쓰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면한 것처럼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이제 마지막 또 결실의 계절인데요. 원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야 되는 날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로 다민족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내 사랑이 흘러갔는지 잘 보시고, 남은 또 한 달, 또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3주차인데요. 저번 주까지 2주차 마쳤고 이번 주 3주차 교육을 시작합니다. 3주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배를 같이 섬기길 원합니다. 제가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먼저 오셔서 1시에 세팅을 하는데 1시 반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만 1시에 세팅을 합니다. 다민족 예배와 함께 하기 때문에 1시에 세팅하고 그 이후부터는 1시 반에 세팅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주자 또 싱어 예배 PPT 준비 조작하실 분, 또 중보기도 하실 분, 또 안내하실 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조정이 다 됐습니다. 필리핀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예배 순서도 지금 만들었고 어느 정도 그 스케줄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예배 세팅을 같이 준비할 거고 필리핀 교회 예배팀이 오셔가지고 그쪽이 먼저 이제 예배 관련된 세팅이랑 저희랑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 연습도 하실 거고 저희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에서는 우리 내부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안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맡았으면 좋겠고요. 또 헌금위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뭐 다른 예배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보통 돌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헌금 바구니 돌리진 않고 뒤쪽에 있으니까 그 헌금위원을 하실 분이 그쪽을 또 책임져 주실 분이 필요하고 또 행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을 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인원이 79명 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마 79명이 넘을 텐데 인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랑 아프리카 교회 합쳐서 79명이 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제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PPT 섬길 분은 지금 누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와 조율해서 같이 하면 되고요. 또 음향을 혹시 이상하면 또 음향을 좀 만져주실 분이 필요하니까 같이 도와주시고 ICF 팀이 찬양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그 이후 말씀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천국에서 다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열매는 이 모든 민족들의 영혼인 거죠.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 오늘 이번 주는 11장을 쓸 차례예요. 그죠? 네, 잘 다 쓰신 분도 있고 차례차례 쓰신 분도 있으시지만 저는 지금 8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11장까지인데 조금 놓쳤더니 약간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쓰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쓰신 분들은 난 도저히 이제는 내가 포기했다 그러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8장을 이것만이라도 내가 쓰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큐티 베이직도 수료하신 분들이 생기고 다음 주 넘어서 우리 대면 예배 할 때 그때 수료자들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양육 자반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에서 양육을 이제 연결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양육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베네피셔널이라고 하죠.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등록하셔서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예배 가운데 항상 지참하시고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네, 보여주시고요. 네, 화면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 가운데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예배 때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또 대면 예배 할 때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올해까지만 이 우리말 성경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까지 새가족 마치신 분들은 참 잘하셨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심판입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 있으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시작.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여러분의 대답은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저는 그냥 아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이렇고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지 않은 저희들이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서 아이들이 막 웃고 있고 막 그러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표정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 표정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설교를 계속 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조정미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빠짐없이 새벽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려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리 없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사람은 좀 정신병자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 같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읽었듯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조금은 잘못됐을지라도, 조금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이제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 이제 막 기어다니는 이제 1살, 2살 되는 아이들, 우리 김경민 집사님, 우리 나은인지 효은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어요. 오늘은 아부다비에 그 온라인 예배가 없어요. 아부다비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마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과학자들이 아이들을 실험을 해 본 것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또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힘이 생기는가,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아이들이 딱 실험을 하는 거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유리로 보이는 유리 위로 이제 걷게 만듭니다. 근데 바닥에는 완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걷다가 유리로 보이니까 투명하니까 아이가 떨어질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저 건너편에 있어요. 그죠? 그 실험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가 걸어오다가 갑자기 바닥이 보이니까 주춤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앞에 있는 부모님이 시무룩하게 이렇게 있을 때 아이는 도저히 거기를 건너올 용기를 안 냅니다. 유리는 견고한 유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엄마가 막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밑에 한번 봤다가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엄마를 보고 그 유리를 그냥 기어서 오는 실험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번 주 이제 로마서 전 말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은 참 우리가 보기 싫은 말씀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끝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로마 시대의 그 부패한 권력들, 부패한 황제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셨죠?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없기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질투와 살인과 살인 없죠. 다툼과 사기, 여러 가지 우리 이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건방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무엇입니까? 수군거리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고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런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로마 사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황제들이나 그런 권력가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저희들처럼 똑같이 외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는 죄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서는 또 죄 가운데 또 죄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를, 오늘 기억해야 될 심각한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들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땅히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이다.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간음과 음란과 동성애와 온갖 죄악들이 그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었죠?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2장 1절 말씀에 오면서 갑자기 1장 마지막 부분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2장 1절로 넘어갔더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남을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판단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사람 너희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소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사회에서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바닥을 많이 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자녀였던 그 부모들이 정인 양을 학대해서 죽이게 한 그런 사건이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목회자의 자녀인데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내면은 한없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양녀로 데려왔으면서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될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 정인이를 학대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당신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판단을 쉽게 하는 겁니다. 판단 전에 기도해 줘야 될 터인데 이 판단이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판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오히려 판단을 좀 쉽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도 행하는 이 판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저는요 어떻게 로마 사람들처럼 이 로마의 그 죄인들처럼 이 황제들이나 이 온갖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정인이 부모님처럼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 판단으로 우리가 정죄받을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 2절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주기는 괜찮은데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은 꼭 줄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남을 대할 때 내가 판단하는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쩌면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거죠. 사람들은 손가락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죠. 내가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손가락질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유기선 목사님 책을 로마서를 계속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유기선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셨더라고요. 철야 기도 시간 예화입니다. 철야 기도 시간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다들 철야 기도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들 졸고 있고 어떤 분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철야 기도 가서 기도하면 밤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도 이제 고향교회에서 했을 때 밤에 자다가 이제 새벽쯤 깨어가지고 이제 좀 일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니, 철야 기도가 말 그대로 철야하면서 기도해야지 왜 와서 자?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이렇게 자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본인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깨어서 남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네.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자기는 깨어가지고 흉 보고 있을 거면 너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재밌고 또 아주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또 예화가 있는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아주 성자인데요. 제자들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좀 젊은 제자 한 명이 어디서 나는 수프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39일째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수프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수프를 한 숟가락 탁 떠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큰일 난 거죠. 하루 남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못 참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프란시스 성자죠. 자기가 숟가락을 들어서 자기도 아무 얘기 없이 수프를 떠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네, 멋있는 성자죠. 네, 금식의 진짜 의미를 딱 꿰뚫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베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금식하다가 잘못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판단한다면 차라리 열심히 잘 먹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판단은 이렇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좀 잘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 이 모든 기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대에는 진리가 어떤 말로 쓰였는가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진리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거짓,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드러나 보이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그죠?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상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이 현상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죠. 현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말고 그의 반대말은 본질, 그죠? 내면적인 속성,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다시 얘기를 한다면 그때 로마 시대의 진리는 현상에 반대되는 말,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 의미를 가져와서 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그 진리대로는 무슨 의미인가? 본질대로 또 실체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로 이 진리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용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상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면의 본질, 실체대로 그들이 판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판단을 받습니까? 우리 내면의 잘못된 동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푸는 의도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을 보고 시기한 사람들, 남에게 라가라 하고 바보라 얘기한 사람들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내면에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내면적인 본질, 이 실체에 대한 그 기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에 죄를 짓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는 이어서 그런 설명들을 쭉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진리대로라는 기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군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죄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제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것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의롭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죄가 계속 싹트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다. 당신들이나 로마 사람들 그 극악무도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내면적인 죄, 외면적인 죄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저는 겉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겉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죄가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4,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경조 목사님은 이미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위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가 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구원파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도 오히려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들의 행위를 점검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계속 선한 것들이 쌓이면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는 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힘든 모습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눈에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녹음기.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아니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친구처럼 옆에서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악한 습관들, 악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행동을 다 녹음기, 녹화기, 영상 촬영하는 사진 촬영하는 거와 똑같겠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그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선행이 흘러나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대 사람이건 아니 기독교인들이건 비기독교인들이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죄, 외면의 죄,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로워진 자, 깨끗해진 자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중되어서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리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너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더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기가 겉으로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보다 이 창기의 죄가 훨씬 더 작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 그 창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끝까지 유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진리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실 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시는 진리의 심판이 나에게 화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심판이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 사람이건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진리의 기준 앞에 이 실체 내면적인 이 기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내면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했고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옥 한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날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그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 또 자신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예물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인의 삶, 주인의 인생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용서받았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며 그리고 또한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 줄 줄 알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